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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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호세아 9장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벌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거짓으로 예언함으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거부가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부정해 보면 이스라엘은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야외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곳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거고 새 포도주도 떨어져 버릴 것이다. 새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예언 속에서 어때요?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 건 기쁠 때 특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떨어진다는 것은 정신적 물질적인 궁핍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벌을 베푸셔서 정신적 물질적인 궁핍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업에 복을 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겠다. 주께서 곡식을 도로 찾으실 것이다. 호세아 2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면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삽을 빼앗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 쇠잔할 것이라고 이사야 24장 7절에도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재물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죠. 이는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자유가 없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물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부정한 결과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해야 되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야훼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야훼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야훼 상에 올릴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다. 눈을 가리우세요. 이사야 1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야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에 기갈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의 말씀이 떠나면 기갈이 들겠죠. 멸망당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일과 야훼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5절이죠. 너희는 명절날과 야훼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지. 이러니 살겠어요? 못 살겠죠.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과 야훼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방의 포로가 되면 야훼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겠죠. 그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할 수 있었지만
이방의 포로가 된 후에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이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멸당한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방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노분 애굽의 수도로 매장지가 있는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묻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니라.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집은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야훼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선지자가 미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라고 말하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거짓을 예언했다. 어리석고 욕심에 끌린 백성도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을 즐겨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평강을 외치죠. 그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그들을 즐겁게 하였던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었겠죠. 선지자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사라진 것은 이스라엘 사회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자칭 선지자라는 미친 자가 이레미야 29장 26절에 야훼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야훼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평강을 위치나 평강이 없어집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 전에 원한을 품은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다고 말씀하시고 속을 다 들여다보고 아시죠. 이런 그들이 하나님과 참 선지자들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참 선지자에 대한 핍박으로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권력을 힘입어 참 선지자들을 박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요.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에서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왕의 마음은 맞는 말만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옳은 말이 아니죠. 아부예요. 아부. 이스라엘의 이 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상같이 가증하여진 이스라엘이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했고 그들의 열조고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했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포도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쁨을 상징하고 필수적인 식품이죠. 그 나라에는 특히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최고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죄악을 범죄합니다. 바알볼 사건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 대표적인 사건. 이러한 죄악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어서
이스라엘을 더럽게 만들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예, 신들의 성읍의 수요와 같다. 신들이 성읍의 수요와 같다고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를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마귀에게 제사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에브라임에게 선포하죠.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삼긴 두로와 같으니 예,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야외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주 대단한 징벌이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임을 말씀하면서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저주죠. 당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으면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영광이 헛되게 돌아간다는 것, 모든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것은 곧 모든 것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을 언약하실 때 많은 자손을 주셔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생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져 버려요. 호세아 10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백성들이 다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야를 배를 무너뜨린 것까지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0장 14절이면 답장이네요. 14절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배를 부러뜨린 것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청년들도 멸절된다고 예레미야 9장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와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신 곳인데 후에는 베델과 함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예언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거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찢겨요. 욥기 18장 16절에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들이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할 땅에서 그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뿌리가 썩고 꽃이 날려버린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불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나안 복지에 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징벌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행해
어때요? 받은 복을 잘 간직할 줄 알아야 되겠다.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복을 잘 지니고 그것을 남들과 나누는,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난을 재배하는 집들이 많아요. 요즘에 난을 가꾸는데 많은 공이 든다고 그러죠. 저도 난을 하나 놔두는 거, 물을 집에다 놔둬서 못 줘서 부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엊그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난 전문가가 어느 섬에 가서 희귀한 난 한 그루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의 반감으로 그 말은 이루 말은 난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귀한 난들은. 저는 그 난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집에 가지고 와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평범한 잡초로 변해 있더랍니다. 그 원한 것은 이 희귀한 난을 많이 번식시키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희귀한 난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겠나. 아깝지만 할 수 없이 잡초로 변한 그 난을 버리겠죠. 오늘 본문 요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10절이죠. 9장 10절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참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든. 그들이 가을 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제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은 마치 아무런 생물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포도가 열려있는 한 포도나무를 만난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살아있는 나무를 구경할 수가 없죠. 광야는 혹시 있다면 잡초나 가지나무가 있겠죠. 근데 그곳에 아주 탐스러운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도는 너무 귀해서 얼른 먹지도 못하죠. 보기도 아깝겠죠. 무화과 나무를 또 한번 생각해보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심으면 5, 6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가 맺힌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나가보니 첫 열매가 하나가 맺혀 있어요. 이 첫 열매는 너무 아까워 못 먹겠죠. 왜냐하면 그 첫 열매는 그냥 먹어버리기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참으로 귀한 족속으로 바라보았어요. 다른 족속들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 자신이 보셔도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귀한 족속들이 더 많아지도록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백성들을 애국에서 파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자마자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아까 제가 그 희귀한 난을 갖고 왔는데 나중에 뭐 잡초가 돼버렸다고 제가 얘기했던 예와 비슷하죠. 다치는 열매를 맺지 않을 뿐 아니라 평범한 잡초로 변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깝지만 다시 파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귀한 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작마당은 원래 좀 시끄럽고 요란하고 좀 시끌벅적 떠들썩 또 지저분 좀 늘어진 게 많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마당은 무엇인가 분명히 좀 지나친 것이 있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술을 마시고 뛰놀고 남녀가 어울려서 음란한 짓을 하는 완전히 미친 광란의 파티였다는 거죠. 그게 그 풍요를 준다 해서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그랬다면서요. 바로 이방인의 풍년 제사가 이렇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심으신 것은 이런 꼴을 보려고 거기다 심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감사의 방법이 있었어요. 모두 하나님 앞에 둘러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올해도 우리 길을 잘 살 수 있도록 귀한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찬송을 원하셨던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 아주 귀한 난인 줄 알고 심었는데 나타난 것은 평범하고 무가치한 잡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해 이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고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9장이 호세아 9장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같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그들이 부러우면 그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너무 좋으면 미쳤든 말았든 간에 그걸 택하면 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질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마치 새가 푸드득 날아가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도 한번 날아가고 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참으로 귀한 것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의 행실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변진될 모습은 단번에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타작마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죠.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무교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때,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마친 때, 수장절은 가을 추수, 우리 추수감사 주일과 같이 그때이죠. 이 세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오순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수장절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심으로, 특히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추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났을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또한 기뻐하죠. 가을 추수가 끝났을 때, 그 수장절, 그때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죠. 그러나 이 구원에는 추수의 풍성한 곡식이 뒤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을 더 실감하게 됐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먹는 것보다도, 추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것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구원은 말로만 기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와 연결시킴으로 얼마나 이 구원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피부로 그 풍성함을 느끼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구원의 기쁨은 없어지고 먹고 마시고 떠드는 이교도적인 추수감사제, 그리고 방탕하고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음행을 행하는, 그것도 백주대낮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행함으로 풍요의 복을 받는다, 이런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인의 풍습이죠. 그렇게 타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마당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1절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자체를 기뻐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추수가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 이 당시 이방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하네요. 추수 때 큰 잔치를 행하고 사람들이 많은 성행위를 해야 그 다음에도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그들의 풍습, 이방인의 풍습이죠.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추수법이고 바알의 추수법이었다고 그래요. 각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모든 타작마당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것을 바로 이 추수감사의 의식이었는데, 이 다른 민족은 추수 자체를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굶지 않고 배부르고 먹게 살 수 있으니, 아이고 이제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주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주기도에도 물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야말로 함께 양식이 중요할 수 있어요. 직장이 있고 은행에 조그만 돈이 있고 양식이 넉넉한 사람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있는 건 뭐 그죠. 요즘에는 먹는 거를 절제하고 살기도 하는 세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끼의 식사는 단지 한 끼의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바로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오늘만이 아닌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루, 그날 하루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한 끼의 식사로 살지 않아요.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물론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굶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은 누가?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단지 한 끼의 식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걸 기뻐하면서 산다. 한 끼의 식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끼의 식사로 꼭 그것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양식을 음행의 값이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은 구원의 선물이었는데 음행의 값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 1절 이하에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이 뭐예요? 얼마 전 어떤 신문에 어떤 율락 여성의 고발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꾀임에 빠져서 율락가로 빠져들어 창녀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더러운 짓을 하고 받은 돈은 모두 주인에게 빼앗겨버리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다라는 거죠. 몇 집을 팔려다니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아무리 돈을 받아도 전부 빚 갚는 것으로 다 빼앗기는 감금 상태에서 노예처럼 살아왔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추수한 것은 농사에서 얻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자세로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에게 잘 보이면 추수가 잘 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것을 행위를 똑같이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완전히 섹스 파티를 열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율락 여성들이 음란한 짓을 해서 벌어들이는 음행의 값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요. 필요하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헌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장사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공부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뇌물을 쓰고 술을 사주면서 돈을 벌면 음행의 값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헌금을 받으시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자꾸 분리를 시켜요. 예, 그렇죠.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삶이 더러우면 예배도 더러운 것이다. 깨끗이 하는 삶을 살면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더러운 예배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버리실지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의 곡식과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다. 2절이죠.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너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나 지금 나타난 모습은 완전히 잡초의 모습. 거룩한 백성들을 키우셨는데 너무나 귀한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자를 위해서라면 이처럼 비싼 곡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키울 필요가 없겠다. 두 번째, 그들은 다시 이방의 포로로 갈 것이다. 3절이죠. 저희가 야훼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야훼 땅은 거룩한 백성을 키우는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거룩하지 않으니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애굽은 세상이죠. 다시 포로 상태로 되돌아간다. 실제 그들은 어디에 포로로 갑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만 먹게 된다. 돼지같이 살아온 사람은 돼지 먹이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 헐떡이는 자들은 귀하게 대접할 필요가 없다. 돼지 우리의 천어, 돼지가 먹는 것을 먹도록 해야 맞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은 다들 알아요. 내가 지난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었는지. 우린 거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한 수준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한편으로는 어떤 면으로는 그들처럼 자유롭게 누리고도 살고 싶어서이기도 했죠. 그것이 돼지 같은 인생. 그런 자신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축복은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사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죠. 4절 5절이죠. 저희가 야훼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야훼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야훼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야훼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오히려 거꾸로 반문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는 이미 우상에게 드리고 난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이 포도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상을 당한 자들이 식물과 같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초상집의 음식은 부정하구나,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구약의 율법에서 상을 당한 자는 식물이 부정하는 것은 거룩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한 정하신 것이라는 것. 이 당시에 세균이나 박테리아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들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짐승이나 죽은 자의 집에 대한 특별한 격리를 통해서 거룩의 개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에게 바치며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더러운 포도주의 제사는 하나님께 정말 역겨운 것이고 분노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멀리 이방 나라로 쫓아버리시겠다. 네 번째로, 혹시 그들이 재앙을 피하여 도망친다 하더라도 결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6절이죠.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애굽이에요. 세상이죠. 애굽은 그들이 늘 마지막 보루로 의지하던 곳이다. 그러나 애굽이 그들의 피난처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여기에 노분, 북애굽의 옛 이름입니다. 북애굽, 노분. 결국 그들은 북쪽 애굽까지 도망을 쳐서 배반을 당해 몽땅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열심히 도망간다고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독특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귀한 맛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뻐하는 것, 선지자의 거짓 증거.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선언해요.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아무도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지만 선지자들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 하는 것들을 두고 견해가 많이 엇갈린다고 하네요. 참 선지자라고 해석하는 자는 참 선지자가 있기는 해도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보나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일 수 없어요. 이런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더 이상 도덕적인 교훈을 줄 수 없다는 뜻. 선지자는 바보다. 그들은 미친 자들이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는 미칠 수가 없죠.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죄인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듣기 좋은 소리나 해서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고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이를 갈게 해야 된다는 것. 미친 설교자의 특징은 1시간 내내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7절 끝에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그들의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여기서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는 말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회개시키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른 말씀을 들을 기회를 봉쇄당하기 때문에 멸망할 때까지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죄를 짓고 악한 길에 들어섰는데도 교회에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8절에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들은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을 품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러면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번역하게 되겠죠. 그러면 의미가 잘 통하는 선지자는 파수꾼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험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렇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무서운 올무가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결사적으로 바른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올무, 거짓 선지자들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가 그냥 닫아 몰살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성을 언제와 같다고 하세요? 기브아 시대와 같다. 기브아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무섭게 타락해 있었을 때입니다. 기브아 시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레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아시죠? 베냐민족 속에 있는 기브아에 갔을 때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했을 때 첩을 그들에게 내주었다가 새벽에 문인방을 잡고 죽는 것을 12토막을 내서 보냄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건, 무서운 일이죠. 그들이 레위인의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더니 밤새도록 강간했고 새벽에 그 여자가 죽죠. 그것이 바로 그 기브아의 날이에요. 동성연애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짓이죠. 근데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자기 족속이라고 두둔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남녀 아이들 모두가 죽고 남자 600명만 살아서 도망을 치게 되죠. 이것이 기브아의 날이다. 죄가 있는 곳은 빨리 도망쳐야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두둔하며 함께 있다가 결국은 같이 망한다. 세 번째, 사라지는 에브라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라지는 영광에 대해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레임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새가 있다가 푸드득 날아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귀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후손을 치십니다. 다시는 해산함이나 아이레임이나 잉태함이 없을 것이다. 베냐민 지파를 보세요. 거의 다 죽고 600명만 남죠. 이스라엘 족속들은 한 지파가 찌그러져 다시는 소생되지 못할 줄 알고 그때 또 크게 웁니다. 그래서 소생이 되죠. 그들은 한번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600명만 남고 죽는 것 얼마나 큰 수술이었겠어요. 그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남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초대왕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서 나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 사울도 버림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수술해버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잘 것은 잘라버리고 배일 것은 베어버려야 되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길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될 나라인지 아니면 망할 나라인지 어른들을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자라는 세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어른들은 좀 어리석고 힘이 없어도 자라는 청년들의 생각이 깊고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는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라는 세대가 아무런 의식도 없고 도덕의식이 없다면 그 나라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 교회의 장래가 어떨 것인가를 보라면 그 안에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린 그 유년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3, 4절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섬길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야위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6절에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쳐서 죽임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귀한 신앙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심으셨는데 너무나 빨리 변질됐어요.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자마자 바알 보록에 가서 자기들의 몸을 바침으로 우상만큼이나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너무도 빨리 변질되죠. 10절 이하에 저희가 바알 보록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시험하거나 유혹한 것이 아니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거짓 사상을 퍼뜨리고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버려놓고 여자들이 그들을 불렀을 뿐인데,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합하여 더러운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우리의 부패가 얼마나 빨리 한순간에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한순간에 부패할 수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퇴색하는 순간 찰나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이스벨의 교훈이 들어온다. 좋은 교회가 타락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 한순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어제까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냥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으로 잘 사는 것만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존귀함을 다 잃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믿음이 충만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